수요 예배 저희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게 된 지 2달 정도가 되었는데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점차 사그러들어서 이제 곧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제 교제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건강하게 또 방역에 잘 힘써 주시고 저희가 건강한 모습을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낮춰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 그 간청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오늘은 그 후속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저희가 근데 결과는 알고 있죠. 영화에 마치 스포일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소돔이 멸망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소돔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소돔의 타락,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 자들의 반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성에 롯이 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의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롯이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그 천사 둘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마치 경배하듯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그 천사 둘을 모시고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크게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그 안에 있던 롯의 집에 거하고 있던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온 사람들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노소를 막론하라고 써 있습니다.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람, 혹은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모든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린 사람 모두가 다 같이 찾아와서 롯에게 지금 같이 함께 있는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1절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소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사람으로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렇게 소동을 벌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상관하리라. 알다. 이게 이제 원래 원어로는 이제 알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두 해석으로 많이 성경학자들이 나눕니다. 이제 첫 번째 해석은 그들을 내가 좀 취조해야 되겠다. 이들이 스파이처럼 보일 수 있고 정탐꾼처럼 보이니 위험한 사람들로 보이니 그 두 사람을 끌어내서 우리가 취조해야 되고 그 사람을 가지고 신문하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조금은 파격적인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잠자리를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찾아온 사람들이 남색하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범해야 되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파격적으로 들리지만 보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롯이 반응할 때에 그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간청했던 부분이나, 뒤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대신 허락하겠다고 말하는 그 두 반응을 봤을 때 이것이 소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색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많이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뜻 자체가 남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관계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돔성에 있는 노소를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원근에서 모여서 이 두 사람을 범하겠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고 부끄러움이 하나 없이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이런 죄악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거기에 그들의 제안에 만류하고 또 제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의 반응에 오히려 그들을 자극시키게 하고 그들을 더욱더 폭동케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그 두 사람뿐이 아니라 롯을 위협하고 롯을 폭행하려고 합니다. 롯이 위험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집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그 천사들이 롯을 끌어내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찾아온 자들, 그 위험한 자들의 모든 눈을 멀게 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그러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천사들이 롯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롯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롯과 가족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왜 여기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롯에게 어떤 행동을 재촉하게 됩니다.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들이 온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곧 멸하리라. 그리고 이곳이 곧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너에게 속한 자들도 다 이끌고 데리고 나가라 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 천사의 지침, 그 말씀에 곧바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되는 거죠. 롯이 왜 지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마도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 혹은 안전함, 혹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자기가 쌓아온 것들이 그 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1절에 그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와서 재판함에 대한 비난을 두고 롯이 아마도 소돔성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아마 이쪽에서 거류하면서 자리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에는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죠. 근데 19절에서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 소돔이 곧 멸망할 순간에서도 롯은 그 망설임을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산에 가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그곳에서 재앙과 재난을 만나서 자기를 보호할 만한, 이 소돔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지 장치들이나 기관들이나 공간들이 있었는데, 산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산으로 가기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성읍으로도 가서 자기가 거하면 안 되겠냐, 도망하면 안 되겠냐라고 천사에게 다시 한번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롯에게 보이는 그 지체함과 그 세상에 대한 미련들, 망설임을 보며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다짐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혹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지만, 종종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고 망설이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다짐했는데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인 것처럼 롯에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 지체함과 망설임이 여기서 오게 됩니다. 그러한 롯에게 천사가 하는 조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마지막 오늘 9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는 그런 롯에게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 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게 됩니다. 속히 그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롯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권면하는 것은, 설교하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울까 제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우리가 많이 이단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미지, 어떤 그들의 메시지가 종말에 관한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들은 것만큼 이단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종말을 생각하면 저 스스로도 조금 피하고 싶은 두려움들도 혹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종말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바른 지침이, 성경적인 지침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롯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멸망은 그들의 행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소돔은 그들이 행한 죄가 만연하고 행악이 극도로 악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 강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종말의 끝이 오고 종말이 찾아올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종말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분명히 심판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믿는 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새로운 시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공통점이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하는 그때에 그 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전혀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멸망할 거라는, 이곳이 곧 끝이 올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끝도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확실히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났던 일로 소돔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이 오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멸망은 그 소돔이라는 그 도시, 그 성읍에 제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언젠가 찾아올 그 종말은 어떠한 특정한 도시나 어떤 나라나 어떤 대륙이나 어떤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온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적용처럼 속히 도망하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도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야 될까요? 조금은 더 이 신약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쓰는 지침이 성경의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이 뒤쪽 부분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이 예언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10절에 보면 도둑같이 그 재림이 임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가 동반해서 일어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처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성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께서는 행동보다는 어떤 정체성,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혹은 방향성, 혹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명령이 있다면, 아까 롯에게는 속히 도망하라라는 그 명령이 가장 단적으로 그 멸망의 도성에 살아가고 있던 롯에게 했던 명령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단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9절에 12절에 있는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적인 명령입니다. 간절히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금 혹은 적당히 혹은 가끔이 아니라 진실로 간절하게 다른 어떠한 생각을 덮을 만큼, 다른 어떠한 것을 다 포함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 앞에서 롯에게 속히 도망하라는 말씀보다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함이라는 것은, 간절히 사모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하나의 단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별되고 경건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기준이 마련된 사람은 그러한 삶이 행실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경건함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위로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종말의 끝에 약속된 것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어떤 지혜와 이상에는 어떤 지혜자나 어떤 신학자도 다 알 수가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는 어떠한 아름다움과 어떠한 충만함과 비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주 하지거나 진지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종말을 생각해 보는가 제 스스로도 점검해 보면 최근같이 어떤 큰 전염병이나 재난이 닥칠 때에, 지진이나 큰 기후 변화들이 올 때에,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끝이 오나 보다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보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보고 종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말을, 어떠한 끝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비춰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도망하라, 그 멸망의 도상에서 속히 도망하라고 하는 그 지침에 충분히 따르지 못한 롯의 미련과 롯의 그 망설임과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롯을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원의 손을 온전하게 베푸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순전한 신부와 같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